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29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키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귀한 딴잠에서 일으켜 깨우심은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이며 주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의 법의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분복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저희들 머리를 숙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에 응답자 되어 주옵시고 우리가 부르시어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을 여시고 응답하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도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장나여 마치 광야에 다져왔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포위당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포위당한 백성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첫째 애가, 2장 둘째 애가, 3장 세 번째 애가, 4장 넷째 애가, 5장 다섯 번째 애가. 그래서 총 예레미야 애가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5장으로. 그래서 다섯 번째에 다섯 가지의 애가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이 1장, 2장, 3장의 세 애가들과 같이 알파벳, 알렙, 발렙, 김멜, 론스그로 해서 여러분 22절까지 히브리 알파벳이 총 몇 개라고요? 22개. 앞에 3장에서 길었던 것은 4면씩 끊었기 때문이다. 한 알파벳에 세 줄씩 끊었기 때문에 66절에 해당하고, 이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질문에 대한 답하는 답관체 형식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4장은 2장과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1, 2장 한 절이 삼행이나 본시는 이행식으로 되어 있고, 본서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의 광명을 애가의 명식으로 빌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넷째 애가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눔이 가능할 것 같아요.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 포위당한 백성 이야기고요. 11절서부터 16절까지가 포위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포위의 원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절망과 소망이라는 말이죠. 어떤 때는 절망하고 어떤 때는 소망했다. 우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3장의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루살렘 백성을 비유법으로 썼어요. 어떤 비유를 썼냐면 4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시작하면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금은 빛을 잃어요? 못 잃어요?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은 금으로서의 빛을, 가끔마다 우리가 경주를 내려가 보면 이제 가야 시대의 보물들이나 신라 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때의 그 금제품들이 그대로 발견이 되죠. 몇천 년이 흘렀어도 금은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땅에 그대로 이렇게 차분하게, 다른 것들 주변의 부장품들은 다 없어졌어도 금만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입체화시켜서 복원시키는 거죠.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라의 금관 같은 것은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왕들의 금관, 그 장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금은 변질되지 않아요. 금은 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금은 금이에요. 그래서 이 금이 비싼 거예요. 만약에 철이 몇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혔다 그러면 다 산화되고 사라지고 거의 없을 것인데 금은 산화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물이 되어 없어진 것 같죠. 근데 식으면 그대로 금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이 비유법으로 예루살렘은 뭐 같았다? 정금 같았다. 순금 같았다. 금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포기처럼 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 기근에 피골이 산적하고 심지어 부녀자가 자기의 그 아이들을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현상으로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은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심판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풀면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알레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해요. 그는 에카라고 하는 그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문의 금은 정금 또는 거기에 성소의 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쓰고 있는데 이 성소의 돌 거리마다 쏟아졌는 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금 같고 순금 같고 돌들 같은데 아름다운 돌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민들을 가리키는데 이 침입군들이 침략군들이 이 거룩한 이 도시 성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던 보석을 취하기 위해서 함부로 취급했다. 누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여러분 금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물들을 빼가기 위해서 보물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마치 돌처럼 여겼다. 이렇게 자칭한 것처럼 여겼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힘들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그 시민들이 또 성전이 이전에 금이나 정금처럼 빛났으나 이제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방법으로 그렇게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에 뛰었는고. 여러분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처럼 여겼다. 여러분 뭐냐면 지랑아리 특징이 뭐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랑아리에 이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죠. 그런데 뭐 부순다 그래요? 질그릇 부수기, 지랑아리. 질그릇.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불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그나마 조금 단단해요. 그죠? 그래서 육이라는 말을 쓰죠. 거기다 유약을 발라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이건 조금 튼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흙을 말려서 사용하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그릇은 거의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물에 닿으면 어떤 것들은 다 그냥 부서지고, 그래서 마른 그릇은 사용이 가능하나 물속에 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부서지기 때문에. 질그릇은 부서진다라고 하는. 그러나 유기는 괜찮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요즘 같은 경우는 본 차이나가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 뭐 그릇을 손가락으로 통통 치면 탱탱탱 소리 나서 아주 고급진 그릇들이 우리에게 유기로 있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랑아리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지랑아리는 깨지기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가 싸움에 나갔을 때 큰 지랑이 속에 뭘 감추고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지랑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드러내서 소리를 외치면 그 대적들이 전부 다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 300용사가 아니라 이건 30만 명 용사 같은 그 속도감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해석인데, 시온의 아들들은 어떤 계급을 가리키지 않고 유다의 전반적인 일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운 정금에는 이 유대인의 고위직으로서 대접받던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러나 현재 그들은 값싼 질그릇같이 취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한번 여러분들 앞을 찾아보시기를 바라는데, 예레미야의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19장의 10절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장의 10절 한번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종에서 그 옹기를 구하고 깨뜨리고. 옹기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썼는데 이게 지라랑아리예요. 지라랑아리.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라랑아리가 깨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옹기 필요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참 무지막지하게 싸워요. 무지막지하게 싸우는 사람인데, 우리 시골에 술만 먹으면 아주 그냥 술 주사가 얼마나 심한지, 아주 그냥 동네에서 내는 그분이 있었거든. 그분은 그 술만 먹으면 뭘 부숴야 적성이 풀리는 주사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도끼를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 봤던 도끼를 딱 들더니, 여러분 고추장 떤지, 여러분 된장 떤지, 간장 떤지 얼마나 귀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집에 뒷뜰에 놓잖아요. 그죠? 우리 시골도 대부분 장독은 집 뒤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보관해 놓는데, 도끼를 들고 들어가더니 그 장독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부숴버려. 야, 이런 폐역한 놈도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여러분 이 그릇은요, 이 질그릇은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요 먹고 살겠다고 또 아깝다고요 다 그것을요
모아가지고요. 뭐 먹이는지 알아요? 소, 돼지하고 소에다가 간식을 염장을 실은 거니까 찝찝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 돼지 밥 줄 때 그것을 같이 해서 주고 딘장, 고추장 그런 것들을 돼지 먹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어쩌면 왜 화가 난다고 그래. 장독대를 그래.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다 부수냐. 이런 폐역한 놈들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았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경험 못했죠? 우리 동네는 아주 폐역한 놈이 있었나 봐. 여러분들은 동네가 아주 인격적인 분들만 살아서 그렇고 저희 동네는 좀 그런 거 있었나 같아. 저희 시골에 가면 아유 저 녀석은 도끼 들고 짱도 깬 놈이라고 평생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 거죠. 자 3절 풀게요. 자 3절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의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가 떠다. 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들깨 그 다음에 타조 나와요. 타조. 들깨와 뭐가 나왔다? 타조. 들깨는요 잔인합니다. 들깨는 잔인해요. 어저께도 제가 거기 위에 이제 강아지 밥 주느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있으니까 뭔가 새들이 다 모이잖아요. 막 새들이 와서 막 먹는데 아니 이놈이 싸납게 싸나운가 봐. 저를 물었던 믿음이가요. 집에다가 까치 한 마리, 많은 까치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놓은 거야. 까치가 못 모르고 믿음이 밥을 뺏어 먹으러 들어왔던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가 눈치를 봤겠지. 가만히 웅크리고 앉았다가 엿대다 싶어가지고 그냥 사냥을 했겠어요. 사냥을. 그리고 사냥을 해놓고요. 털 하나도 안 뽑았어요. 사냥만 해놨어. 이야, 그래가지고 그 밥그릇 옆에다가 거기 나란히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내가지고 아이고 너 엄마 밥 먹어 들어와서 나 걔한테 잡혔냐 그래? 불쌍하다. 그러고 제가 삽을 푹 땅을 빠가지고 묻어줬는데 이야 이 들깨는요 잔인해요. 네? 그런데 새끼를 물어 죽이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잔인한 들깨라도 잔인한 맹수로 알려졌지만 여러분 웬만한 먹이를 다 먹어 치우는 들깨라도 새끼에게 뭘 먹이는 법이 있어요? 젖을 먹여서 기르잖아요. 먹이를 먹어서 기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뭐같이 타조처럼 그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조 특징이 뭐냐면 이 타조라는 놈이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타조를 미련하게 봤어요. 들깨를 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좀 나은 짐승으로 보았고 타조는 아주 못한 짐승으로 본 거예요. 타조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알을 낳는데요. 아죠? 타조 알이 커요, 작아요? 크죠. 계란에 27배인가 28배인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을 하나를 다 까야 타조 알 하나만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사모님 언제 타조 알 사다가 타조 알 말이 좀 한번 해볼까요? 계란말이처럼. 안 먹고 싶지? 근데 맛있답니다. 자, 봐봐요. 그런데 이 타조라고 하는 이 녀석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은 짐승으로 표현하거든요. 뜨거운 사막에다가 그죠? 거기에 보면 뜨거운 사막에다가 자기 알을 깝니다. 그리고 관리 안 합니다. 그러면 낮에 사막을 덮이는 모래를 덮이는 뭐가 있어요? 열기가 있죠. 열기. 그 열기로 인해서 이 속에서 타조가 이제 꾸물꾸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 짐승들이 타조알을 발견하면 가만 놔두겠느냐고요.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가 다 이 땅에서 다 없어졌다. 지금까지 타조가 있다. 지금까지 타조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짐승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거잖아. 타조가 이제 잘 버텼어요. 내일이면 하고 나가는 날이야. 타조 알이 깨져서 나가는 날이야. 그런데 짐승에게 먹히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또 하나, 타조가 알에서 부활해서 하고 나오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대부분 먹이로 먹힌다는 거예요. 이 날짐승들에 의해서 먹이로 먹히게 되는데, 타조는 사막에 알을 놓고는 돌보지 않는 짐승으로 유명하다. 알은 혹은 다른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 부하는 모래의 열로부터 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정한 놈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 에이 타조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사랑은 들깨들은 자식사랑이 뭐하고 지극하고, 타조는 자식사랑이 뭐하고 무정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정한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격언 중에 보면, 이 말씀의 격언에 보면 이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타조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무정하다 이런 말씀인데, 자, 요 기서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요 기서의 39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시기를 바래요. 39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게요. 자, 13절에서 16절 봐요. 시작. 다 저는 줄거리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밤에 깨어질 것이나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타조의 근성에 대하여 잘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조의 습성에 대하여 지금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타조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면, 이 타조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성향으로 뭐했다?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런 습성이 가진 타조도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무정하게 타조같이 대하면 돼야 안 돼.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타조 같은 사랑을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들깨는 자식을 위해서 뭐예요? 헌신하죠. 자, 오늘 여러분 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씩 선택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을 타조같이 여기는 사람은 안 되죠. 직분을 타조같이 여기면 돼요. 여러분 가정을 타조같이 여기면 되냐고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자녀를 타조같이 여기면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 섬기는 교회를 타조같이 여기면 안 되죠. 그래서 들깨나 이 타조가 또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폐허의 건물더미에서 산다. 또 하나 이들의 삶의 거주지는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흩어져서 외롭게 사는 짐승들을 들깨 또는 타조. 우리는요 관계에 있어서 살아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가정을 이루죠. 형제와 형제라고 하는 그 이유로 친족이 되고요. 또 하나 너와 나라고 하는 관계로 뭐가 돼요? 이웃이 되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죠. 우리는 사회성하고 살아요. 맨날 사회성 속에 살아요. 나 혼자 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다주같이 여깁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로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주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도 타주는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표현인데 그 이스라엘을 마치 예루살렘을 마치 하나님은 뭐같이 여겼다? 타주가 알을 낳듯이 관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참으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들깨와 타주같이. 들깨는 젖을 주어 새끼를 먹이나 그나마 좀 낫다면 타주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타주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슬프다 어찌 하면서 순금이 편집되고 시온이 고배로운 그 시온들이 쥐랑아리처럼 깨어져 나가고 또한 타조처럼 버림받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인가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 귀중한 것을 맡겼을 때 잘 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